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비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 그런데 그의 출생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부터 시작부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볼 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어디 멀리서도 아니고 바로 좀 전에 어디서 많이 봤던 이름입니다. 바로 어제 묵상했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기록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바로 어제 본문의 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건 이제 아비암에 대한 기록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고 또 아사의 어머니도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8절 말씀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바꾸어서 아비암의 형제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야 둘 다 어머니가 같은 것이 말이 되니까. 그런데 좀 더 현실성이 있기로는 마아가가 이제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인 것이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닌가 싶어서 NIV 같은 성경 경우에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학자의 경우에는 아비암도 아사도 모두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다른 말로 하자면 근친상간에 의한 출생이었음을 폭로하는 그런 구절이다 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느 주장이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이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한 사람 때문에 족보도 심각하게 꼬이고요. 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아가라는 여인, 예루살렘의 궁정 한 복판에서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근원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사왕이 등극하자마자 자신의 영토 내에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등 남유다 최초의 개혁 군주로서의 단호한 면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혹은 어떤 번역에 따르면 할머니 대위를 폐위시키고 그녀가 섬기던 아세라 상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던 것이지요. 또한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 그 아비암도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해 놓은 그런 그릇들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은과 금 그릇과 이런 것들을 따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 모습에 열왕기서 저자는 아사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하여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들은 다윗과 같은 자들이었다. 다윗의 길을 걷는 왕이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나 요시야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들마저도 모두 철폐하여서 오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명령하신 방식의 예배를 회복시킨 그 일로 인하여서 좀 더 나은 그런 평가를 받지만, 아사의 경우에는 14절을 보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면서 아직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다 하는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하는 것이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사에 대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사 왕이 그저 왕으로서 여기저기 자기 영토를 순회하면서 눈에 띄는 이런저런 우상들을 싹 쓸어버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읽게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자신의 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 개혁해 나간다는 것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매우 감행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 해당하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저 이 시대에 무슨 부처 상이니 단군 상이니 이런 것들에 절 안 했다, 멀리 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 안 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또 피부를 마주대하고 하는 모든 현실 가운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우상 숭배적인가 하는 것들을 세심하게 또 지혜롭게 분별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무심결에 보고 있는 여러 광고들이나 또 유튜브 콘텐츠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는 쇼핑하는 일, 뭘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놀러 갈까 뭘 보고 즐길까 하는 모든 문화 활동들, 또 직장 내에서의 상사들과 부하 직원들과 동료들과 대하는 모든 자세와 태도, 자녀 교육을 두고 교육 문제를 두고 취하는 태도,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을 배려하는 모든 마음 등등,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정도 기준으로 살아가지 하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흘러가고 하다 보면 이것이 딱 우상 숭배적인 삶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매일처럼 이 세상의 조류에 부딪히고 거슬러 오르고 때로는 격돌하고 그 일로 인해서 피해도 받고 오해도 사고 억울한 일도 겪고 손해도 보는 삶을 살았다. 그러한 각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아사 왕의 행적에 대한 오늘날식의 버전일 것입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그런 기준대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긴 것 같다 하는 식의 판단, 이야말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런 삶, 그러나 그런 줄도 모르고 사는 세상 조류에 흘러가는 삶이라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의 거센 조류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성경 말씀 가운데 비추어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당당히 감내해내는 그런 야성 넘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